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9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원수, 악인들의 결말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의인의 기쁨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연기와 같고 타오르는 불 앞에서 녹아지는 밀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뛰놀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양육받지 못하는 고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들에게는 재판장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독한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갇힌 사람들은 꺼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앞서가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맞추어서 흡족하게 내려주심으로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여인들이 춤추어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온산은 헐몬산 등이 있는 바산에 비하면 작은 동산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으로 영원히 높은 산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말씀을 잠깐 요약해 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는 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 짐을 결코 짊어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표현은 하루, 1년, 시간, 기간을 뜻하는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지금 시인인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삶의 실제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짐이 없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혹독한 위험과 삶의 고통스러운 질고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짐이 약간 우리의 느낌으로 가볍고 무겁고 어떤 있고 없고의 차이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은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삶의 질고는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죄와 죄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스스로 이 짐을 버릴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다 짊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짊어질 짐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짊어질 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다음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참 좋아하죠. 어디 가게나 집이나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이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분명히 이 다음에 말씀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반드시 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인생의 모든 고통의 질고 이러한 멍에를 벗어버리는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멍에를 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정한 쉼이다,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주님을 찾은 자들에게 또 다른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짐은 무겁지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 짐은 가벼울까요?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 저도 잘 보지 못했는데 그 당시 그 소를 끌던 멍에, 그 멍에는 두 사람이 끌도록 되어 있어요. 그 두 마리가 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고대 근동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성도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러니까 세상의 짐은 무겁지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서는 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더 굳게 짊어지고 나아갈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악의 짐, 사망의 짐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를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아라비아 지역의 무사들은 자신이 무사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과 거만과 자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늘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재산, 내 주먹, 내 힘, 내 명예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시는 승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을 바산에서도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도 끌어 나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산이라고 하는 산맥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맥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험하고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산맥 북쪽에 최고봉인 헤르몬산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산이 매우 험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최고의 은신처였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다 깊은 곳은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이 아무리 바산과 같이 높고 험준한 곳에 숨어 있어도, 아무리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다 끄집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이 아무리 숨어봤자 못 찾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끌려온 원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매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선 19절에서 2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드린 찬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2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다윗은 행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1인칭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시고 크신 분으로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윗 자신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데 자신도 신하 중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말씀이 있는 곳이죠. 지금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5절과
25절에서 27절 말씀.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치는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큰 사건을 목격했거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을 격려할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심을 확인하고서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사건임을 의미하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찬양에 부른 사람들이 속한 네 지파, 베냐민, 유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나머지는 찬양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베냐민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지파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 지역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찬양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의 모습이라도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르고 제대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여기다 앞에다가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더 붙이면 더 좋겠죠. 날마다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 나라 왕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줄 믿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소로 나와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갈밭의 들짐승은 애굽의 나일 강변의 갈대숲에 서식하는 악어나 하마 같은 짐승들로서 역사적으로 애굽 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수소의 무리는 애굽과 같은 최강대국이 아닌 그보다 조금 못한 나라들을 가리키죠. 만민의 송아지는 여러 나라들의 제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조각은 패한 나라가 곡물로 바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전쟁을 즐기는 백성은 무고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열방을 정복하게 하고 열방이 그 아래 복종할 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이죠. 31절에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스는 애굽과 남쪽에 있는 나라로서 세상 끝에 대한 상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고 항복하고 세상 끝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은택을 입기 위해서 모여든다라고 하는 의미죠. 계속해서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왕국들은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웅장한 소리다. 또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들의 하늘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극히 높으심 등을 나타내는 히브리 문학의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거룩과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음성 같은 뇌성과 같은 소리는 거스를 수 없는 웅장한 소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어제부터 우리가 보았던 시편 68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에 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렇게 시편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새기고 또 새겨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재능이 있다든지 또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내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인정하게 될수록 우리는 한평생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주 또렷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대신 져주셨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늘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불안하고 부실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즐기기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함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온 의지와 온 삶과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비한 역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짐인 죄의 짐과 사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제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의 멍에
사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여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뒤에 있으려고 하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하고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다하여 심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섬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